5월 30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경노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알로의 오른쪽 곧 아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답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단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러 히윗 사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에세바에 이르리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다나 9달 20말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여호와여 인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그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오되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을 하러 열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에 처하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의 때인 것 같아요. 인구 조사하더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령관들에게도요. 그때 요압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00배나 많게 했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재차 요청하기 때문에 요압과 사령관들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보고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 뭘까요? 군인입니다. 군인의 수를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의 조사를 파악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만큼 크게 하셨다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내 편이 얼마나 많은가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 다윗이 용감해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계략을 잘 세워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용맹해서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뭔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뭐합니까? 징계하십니다. 근데 먼저는요,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큰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를요, 다윗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7년의 기근, 3개월 동안 다윗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나는 것,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땅 속에 임하는 것, 세 가지를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자 갓은 잘 생각해보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결론이 나와 있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빠지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뭐예요? 전염병이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숨길 수도 있고 핑계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 하나님 편에 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치부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세 번째를 결국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월세를 렌트를 해서 빌려 사는데 렌트 비용을 정말로 빌려 쓰는 집에서 이사하자마자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고쳐달라고 했더니 네가 일부러 그랬다 하면서 500만 원 파고 더 가고, 또 재단에 이사했는데 늦게 이사했다고 또 돈을 정부에서 내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중국인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제가 한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도 종종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아무리 내 안에 있는 탐욕, 질투, 욕망, 자랑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감사하는 인생,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 나의 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를 공휴일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탐욕들, 아버지는 정욕들, 욕망들, 자랑들 감추기보다는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전하게 해주시고 이번 주도 한 영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제과목센터와 예담 작은도서관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버지 꼭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수희 목사와 저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에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